오늘 저는 르상티망을 극복한 삭개오, 르상티망을 극복한 삭개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보를 보신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르상티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말을 설교 제목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철학 용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는 단어는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시기, 질투, 조금 더 나아가면 원한 복수심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르상티망이라는 단어는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원한과 복수심, 시기와 질투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할 때에 특히 남자들의 경우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야구르죠. 그 야구르는 그 감정을 바로 르상티망라고 부르면 딱 맞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연구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르상티망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 감정을 극복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러한 감정을 한두 번은 겪으셨을 텐데 그 감정을 극복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삭개오는 르상티망을 극복했는가?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세 그룹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어디에 계셨냐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볼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느 중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향인데 여리고를 들렀다는 것은 우회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굳이 들를 필요가 없는 여리고를 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답이 있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회하면서 여리고를 들렸던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맹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19장 앞에 보시면 18장 마지막 부분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맹인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리고 출구를 하면서 여리고를 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삭개오는 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세리장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로마에게 바칩니다. 지배자가 로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족속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치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삭개오란 인물은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자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매국노입니다. 동족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매우 키가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볼품없는 인물. 그런데 그가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동족들 입장에서는 삭개오를 볼 때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못생긴 게 야가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키도 작고 볼품없는 게 야가 빠져가지고 돈은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동족들 입장에서 삭개오를 볼 때 참 혀를 차는 그런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마 일상티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삭개오, 세 번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바로 뭇사람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본문에는 분명히 뭇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뽕나무 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돌무화과나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삭개오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도 그렇고 뭇사람도 그렇고 다 르상티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르상티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르상티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원함, 복수, 시기, 질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르상티망의 감정에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입니다. 긍정한다는 것은 르상티망에 예속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예로 들자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좋은 가방을 샀습니다. 명품 가방. 내가 거기를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디질세라 나도 그 가방을 삽니다. 그게 바로 르상티망에 긍정하고 예속당하는 경우입니다. 남들이 저 정도 집에 살면 나도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예 르상티망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여우가 지나가다가 가지 위에 달린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릅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올라도 포도송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여우가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먹으면 나한테 탈이 나는 포도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르상티망의 감정, 첫 번째는 아예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강자의 방법대로, 강자의 방식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저것에 내가 갈 수 없으니 그냥 저것은 나쁜 것이야, 저것은 분명히 이상한 것이야 라고 혼자 자기 방어적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란 말은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뭇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것, 동족에게 조롱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가 작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출발은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세리야.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야. 분명히 그는 그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삭개오가 르상티망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성입니다. 하나는 수용성이고 하나는 적극성입니다. 분명히 그는 키가 작습니다. 분명히 그는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키가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보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입니다. 여리고 입구에 등장한 맹인, 그도 분명히 엄청난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맹인입니다. 사회 바깥에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반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누가복음 18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다른 맹인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은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서 두었지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가 가지고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긴, 어찌 보면 맹인과 삭개오와 열무나 비유는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가? 여러분, 앞서 무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8장 39절, 앞서 가는 자들은 무사람들입니다. 우리 18장 3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은 크게 소리 지르는 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장 7절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르상티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삭개오를 사용하십니다. 맹인을 사용하십니다. 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N극과 S극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N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S극입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힘썼던 사람, 한 사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는 사람. 오늘 삭개오의 만남과 바울의 만남은 같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들릴 필요 없는 여리고를 들렀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여리고를 들러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은 물사람의 수군거림을 보지 않고 삭개오의 적극성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 하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옆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가방을 매든 좋은 넓은 집에 살든 그거는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그러나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